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흉패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제사장 직분을 세우라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이 옷은 제사장이 갖고 있는 신분과 또 제사장이 갖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옷을 만드는데 흉패를 붙이라고 그래요. 가슴에. 이 흉패는 가슴에 붙이는 거, 가슴에. 그런데 이 흉패에는 보석이 박혀 있다고 그랬죠. 이 보석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보석에 이름을 새겨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소중한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흉패는 일종의 주머니예요. 정사각형으로 된 주머니예요. 이 정사각형으로 된 주머니인데 이 밖에는 보석이 이렇게 박혀져 있었고요.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우림과 둠빔이 담겨져 있었어요. 이 우림과 둠빔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마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우림과 둠빔이 제비 뽑기 할 때 여러분 제비 뽑잖아요. 그 제비의 모양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우림과 둠빔을 어디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이 흉패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흉패를 재밌게 표현하죠. 그냥 흉패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판결 흉패라고 표현해요. 그렇다면 왜 판결 흉패라고 이야기하고 우림과 둠빔을 흉패 안에 넣어놓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우림과 둠빔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되는 게 바로 이 우림과 둠빔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판단하는 게 제사장에 맡겨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돼. 그래서 가슴에 그것들 넣어놓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따라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은 무엇일까를 구하는 게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 그때 내가 정말 직장을 옮길 때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참 내가 너무 섣불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 같다. 또 어떤 직분을 맡을 때, 어떤 역할들을 맡을 때, 직장 내에서 어떤 지위를 맡을 때, 아, 내가 정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목회자들도 유학을 가거나 사역지를 옮기거나 이런 거 할 때, 아, 좀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뭐예요? 행동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충분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확신 가운데 인생길을 걸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말 걸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특별히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판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 집에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좀 봐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직장 다니고 저도 직장 다니니까. 그래서 어머니 집 근처에 집 근처 살면서 낮에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어머니 집에 아이 데려다 주고 또 퇴근하면 애 데려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녁에 이제 집에 가면 아이가 아빠 뭐 사줘 뭐 사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래?
그럼 우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그러죠. 애들한테 애들이 뭐 사달라고 하면 야, 사준다 그래라. 내일 되면 다 까먹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이 TV를 보잖아요. TV를 보면 TV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럼 광고 보면 그걸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일 되면 내일 또 다른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저께 본 거 다 잊고 내일 또 다른 걸 사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사달라고 해도 다 까먹으니까 그냥 사준다고 해라.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야기 왜 나오지 않더라 쉽게 사준다고. 왜일까요? 아이는 까먹어도 저는 기억하잖아요. 애는 까먹어도 저는 기억하잖아요. 아, 얘한테 사준다고 그랬는데. 얘는 까맣게 잊고 있어도 저는 기억하고 뭘 해요?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늘 기억하고 계세요. 늘 기억하고 계시다가 뭘 해요? 때가 되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해야 되죠. 정말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했어요. 정말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선택 기로에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들을 인도해 주시고 정말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죠.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예요. 한국 전쟁 때였대요. 전쟁이 일어나서 계속되는 가운데 이 땅에 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쟁 고아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미군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입양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전쟁 중에 집과 부모를 잃은 많은 고아들이 이제 그렇게 입양이 된 거죠. 근데 이런 고아들을 미군이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미국에 입양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군이 그들의 부대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목욕도 시키고 저녁도 배불리 먹이고 또 편한 잠자리에 재웠어요. 아이들 입장에서 오랜만에 정말 포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밤이 됐는데 이상하게 웬일인지 아이들이 잠을 못 잔대. 오늘 배불리 먹고 편한 잠자리에 있는데 잠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병사가 얘들이 왜 이렇게 잠들지 못할까? 잠자리가 불편하나? 그랬더니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었더니 아이들이 그런 얘기했대요. 미군 병사한테 물었대요. 미군 병사 물었대 아이들. 너희들은 왜 이렇게 잠을 못 자니? 잠이 안 오니? 그러자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저씨 그런데 내일은 뭐 먹어요? 오늘 너무 많이 배불리 먹어서 좋은데 내일 뭐 먹을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굶주림에 쩔어 있었으니까. 아이들이 잠들 수 없게 만든 건 뭐예요? 내일을 위한 양식이 없다는 염려 때문이었죠. 그랬더니 이 미군 병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도 오늘과 다름없이 배불리 먹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희 먹을 것과 입을 것 충분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자라. 이렇게 이야기했대. 안심을 시켰대. 그런 다음에 이제 미군 병사가 이제 나중에 또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잤겠지 하고 보니까 아이들이 자질 않더래. 그래서 미군 병사가 뭘 했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식당에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햄버거를 하나씩 만들어 왔대. 그리고 아이들에게 햄버거를 다 나누어 줬대. 그리고 이거 내일 아침에 먹을 거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애들이 햄버거를 품에 안고 잠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참 우리나라의 서글펐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 아이들 같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걸 이야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면 너희가 찾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있는 햄버거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되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것들을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햄버거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말씀을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를 채울 것이고 너희를 붙잡아 줄 것이고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지혜로운 분이심을 알기에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인지, 눈앞에 있는 것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갈 줄 아는, 그리고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제사장의 가슴에 우림과 둠빔이 들어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그날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선한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함으로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들에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또 주말입니다. 또 귀한 쉼과 재충전이 있는 시간들 되었길,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제사장의 가슴에 우림과 둠빔을 넣어두라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분의 뜻을 날마다 구하고 그분의 지혜를 신뢰함으로 어떤 형편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말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 예배하는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내 옷, 주님은 내 옷, 내
사랑